계시록 8장과 9장은 이제 세상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강도를 더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악을 철저히 추적하셔서 공의를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8장의 말씀과 내일 살펴보게 될 9장의 말씀은 7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 재앙의 강도는 앞선 7인의 강도, 7인의 그 재앙이 가져왔던 그 강도보다도 더 그 강도의 세기가 강하여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7인의 이 재앙의 강도가 4분의 1이었다면 이제 본장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7나팔의 재앙은 그 재앙의 강도가 3분의 1로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7나팔의 재앙, 이 7나팔의 재앙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나팔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과 위험한 일에 대한 그 경고를 알릴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나팔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은 거룩한 절기나 안식일 또는 위대한 자의 죽음을 알릴 때 사용되었던 것이 나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8장의 말씀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는 7죄인의 이 개봉과 이 중간 정적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곧 이어서 7나팔 재앙의 그 준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이 나팔 재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재앙에 대한 삼중적인 화해 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계시록 8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바른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5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보좌주의 장로들이 가진 그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향으로 표현된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을 본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올라간 후에 천사들이 향로의 불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성도의 기도가 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동시에 엄청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올린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와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두 마음을 품고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삶의 열매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이 형식적인 기도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4절의 말씀과 50편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라 말씀하고 계시며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 그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응답하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써 드리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본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하신 이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이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본 구절을 통해서 계시록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러한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합당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고 합당치 못한 그런 기도와 기도의 자세였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간구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응답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강하고 새로운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마지막 구절인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네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부는 일을 마치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독수리는 아직
남아있는 새 나팔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독수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심판과 재앙에 관련되어서 이 독수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독수리는 이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불길한 새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독수리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독수리가 공중에 날면서 앞으로 이 새 나팔의 재앙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그 사실을 외치는 모습을 1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독수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 새 재앙을 외치고 있는데, 이 새 나팔의 재앙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두려운 것임을 이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7인의 재앙과 앞서 진행되었던 4가지의 나팔 재앙은 이후 진행되어질 그 재앙들에 대해서 연결해 볼 때 이 재앙의 강도가 이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 강도와 그 피해의 규모가 더욱더 강해지고 심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7인의 재앙이 진행될 때 그 재앙의 강도와 피해 규모는 4분의 1이었지만 이제 나팔 재앙이 진행되어지면서 그 재앙의 강도와 그 피해 규모는 3분의 1로 급격하게 강해지고 그 커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13절의 말씀은 말세 때의 성도는 더욱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하고 새롭게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게 하고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세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가 없다면 말세의 지경에 더욱더 강해지고 강력해지는 이 재앙의 고난과 그 아픔을 온전히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 말세 때에 더욱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지닌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끈을 온전히 다잡고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결코 나 자신이 보아도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합격점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격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다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 구절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신실하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앞으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지라도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이 신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 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